교사의 입시출입니다. 입시는 지식에 대해서 평가하지 사랑에 대한 그런 온도는 측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윤리시험이라고 치지만은 윤리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 지식만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무리 윤리시험이 100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100% 윤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을 좀 더 잘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회사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렇고 좀 더 속이 내실이 꽉 찬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적성검사니 또 포트폴리오니 또 면접이니 이런 여러 테스트들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도 보면 학생들을 잘 뽑기 위해서 지식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어떤 가치 체계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밤에 무엇을 생각하고 또 이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그런 것을 알고자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외워서 옵니다. 면접하는 내용조차도 아예 외워서 와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포트폴리오도 저도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보면 이만큼 자료가 쌓여 있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걸 요구해 놓고도 못 믿으니 학교에서는 제출하라 해놓고는 보는 입장에서도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물론 불신하지는 않지만은 또 그다지 크게 믿을 수도 없는 어떤 그가 말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이나 그가 어떤 보여주는 것. 배워야 사람 구실한다.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또 배워야 성공한다. 어릴 때, 요새는 좀 더 다른 면에서 배움을 말할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대체로 많이 배우실 수 없으셨고 또 여건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해서 아주 배움이 한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배우지 않으면 인간답게 못 산다거나 배워야 인간 구실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과연 배워야 인간 구실을 하는 건지, 배워야 짐승같이 않게 되는지 다시 역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사랑을 베푸는지,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희생하는지 또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배워야 되는 그런 배움의 동물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배움의 부작용도 많아서 알면 알수록 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어부들이었고 어부들의 지식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물길을 헤아리고 또 하늘을 보고 기후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그런 경험적 지식 정도가 있을 뿐이지 그들이 무슨 교습소나 학교나 그런 데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리 마태도 있고 영리했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고 다녔지만은 그들이 당대의 지식인들의 그런 반열에 들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교법사 혹은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이렇게 크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고, 특별히 학교로 말한다면 힐렐 학파라든지 샴마이 학파라든지 이런 학파의 전통이 요새도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아주 배운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진리이신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은 이런 힐렐 학파,
샴마의 학파 거기에 속한 그런 학자들을 채용해서 주님의 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무식한 그런 어부들을 택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예외 없이 다 사랑의 순교를 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랑의 순교를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에 대해서 큰 책을 수십 권을 쓴다고 해서 사랑의 순교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사랑에 대한 고차원적인 그런 진술과 서술은 능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죽으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제자들은 다 목숨을 내었던 것이요. 바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이러한 그런 밝은 측면도 있지만은 이러한 어두운 측면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개탄스러운 것은 오늘날에 이러한 입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실용적인데 이거는 실용 너머의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깨를 부리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연구가도 아니고 알겠습니까만은 주변에 이제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입시가 그래도 뭔가 지식 당장 나와서 취직은 못하더라도 뭔가 배움 자체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했다면 요새 학교 체제나 이런 것은 너무나 그저 그냥 내가 일단 잘 산다. 어떤 그 사람의 인성을 함양시키고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직업 교육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대학은 교양이죠. 교양을 가르치는 곳인데 아예 직업센터 같이 되어버려서 직업학교 같이 되어버려서 이런 것이 정말 암울하고 앞으로 얼마나 사회에 이런 학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학문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전부 무식한 사람만 들었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었을 때 가장 또 배운 사람도 쓰는데 그가 바로 사울 후에 바울이 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소의 유대인이었고 당대의 최고의 학파 그 가운데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 최고의 앞으로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의 순교 사건에서 보면 이 청년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넘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입을 열면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말을 보았을 때 사울은 바울은 분명히 지식이 꽉 찬 누가 봐도 세상의 지식으로도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면 말, 표현이면 표현 아주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후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넘어섰습니다. 지식이 있었으나 지식을 내세워서 미워했고 지식이 있었으나 그 지식으로 틈만 볼 줄 알았지 덜보를 흔들어 버렸어요.
이만 잡을 줄 알았지 집을 태워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식에 넘치는 정오가 있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 배움보다 넘어서는 꾀를 부리고 배움을 넘어서는 정오를 갖고 혈기가 등등하고 잔멸하려고 덤벼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의 기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4절에서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랑과 지식에 관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성도들이 어떠했으면 좋겠느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이고 또 지금 이 말씀은 기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도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씻기시는 그런 간절한 유언과 같은 말씀,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남겨진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이방의 빛이 된 사도가 이제 감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영감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 기도문은 바로 가장 간절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예침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과 거의 유사한 기도문이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은 똑같은 감옥에서 쓴 글이요. 똑같은 기도문으로 쓰신 것입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놓고 기도했던 옥중의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하라. 배웠다고 악해지지 말고 배웠다고 깨부리지 말고 배웠다고 고개 쳐들지 말고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라. 고개를 숙여라. 아주 무식한 사람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없는 듯이 행하라 이 말. 무명인 것 같이 행하라 이 말. 유명한 듯 하지 말고 이름 없는 사람같이 행하라.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하라. 배우면 배울수록 사랑의 온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사랑의 온도계가 10도, 5도, 0도, 마이너스 5도 자꾸 차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부작용을 본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는 외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벌써 그 초대교회 5세기, 50년, 60년 그 시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불과 20년, 10년, 30년 후에 기독교에는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가사만 움켜쥐고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말하지 않더라도 케이크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사랑 이야기만 하고 내 먹을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떡을 떼라 그랬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팔아서 주라고 했는데 자꾸 말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구술만 언변만 충분하지 사랑이 없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행하라. 두 번째로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죠.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바로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 그게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사랑이 배척되는 진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진리, 사랑이 포함되는 진리. 우리 교회 제가 보면 진리가 많아요. 세상 지식 안 부족해요.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면도칼로 나누듯이 나누는 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진리로 사랑을 드러낼 때 그게 분별이지 진리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만 하고 그 사람을 낙담시키거나 그런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라.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함께 읽어보면 같은 상황에서 옥중에서 또 빌립보, 에베소,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말씀을 3번 기록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이 이렇게 유사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세상에서 잘 살아라, 명예가 높아라 그런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봤더니 복이 넘치더라 어떤 세상적 복이 아니라 바로 진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오늘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에베소가 어떤 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큰 도시예요. 큰 신상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온갖 종교 이합 집산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큰 도시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그걸 강조하는데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가장 사도 바울이 어떠하면 잘 나타내거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이름은 바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녀를 삼으신,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으로 이게 뭘까요? 제가 옛날 신학교 때 설교를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서신서는 접속사를 잘 읽어라. 서신서는 접속사를 잘 읽어라.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이름으로, 그리고 3장 14절에도 보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읽으라는 건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주변을 파악하라는 거죠. 예. 여기 이름으로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이 말은 3장 1절의 이름으로는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이 선물이므로,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14절의 이름으로는 특별히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자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함께가 3번 나온다 했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름으로 이게 함께가 3번 나오는 게 3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에베소 2장 5절 6절, 에베소 3장 6절. 예. 그 요 사이에 지금 이름으로가 2개 들어있어요. 이름으로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또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되고 자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 되었으므로, 누가? 모든 이방이, 모든 민족이 그러므로 내가 비노니. 무엇을 비노냐? 첫째로 16절에 보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란 말이 참 어렵죠. 오늘 여기에 보면 영광의 풍성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광은 완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한 것이 영광이에요. 더 이상 찰 게 없어서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린다라고 말하면 그 사실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은 합당하게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그러한 자리에 서 계셔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한 김에 또 하나 해볼까요? 해보죠. 세키나. 세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완전하세요. 살아계세요. 사랑이세요. 계시이세요. 말씀이세요. 스스로 계시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능력이세요. 그래서 완전하신 거예요. 이방의 신은 삼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니 끌어들여야 돼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신이 있고 신들의 전쟁이 있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것이에요. 이런 세키나가 바로 참 구약에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광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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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랍의 천사들의 노래 가운데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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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그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또 충만이 나오죠. 이게 바로 셰키나예요. 영광이 충만한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먼저 이 충만한 영광을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여 강건해집니까? 내 공로로 내 자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피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을 앞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인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므로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영화입니다. 같이 할까요? 영광이 충만한 것이 영화다. 우리가 이제 성화 과정에 있고 이제 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해지는 과정, 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영화롭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질적으로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는 영광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거든요.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성부를 다루는 것이 바로 1장 3절에서 6절까지고 거기 6절에 보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부를 마치면서 영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자 부분이 7절로부터 12절인데 거기도 12절에 보면 뭐예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3절과 14절이 바로 성령에 관한 절인데 거기도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목적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내가 영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향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향기를 안 내요? 우리 집에 향기가 있는데 향기로운 꽃이 있으면 어떻게 향기가 안 나겠어요? 예수님 향기,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향기를 안 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셰키나 들어오셨는데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 여기에 영광이 나오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죽게 되었다고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바로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는 그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성전에 임했던,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던, 빽빽한 구름과 같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 우리 안에, 성전되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거룩한 전이 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임하신 영광의 강체, 그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기 바라요. 내 안강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빛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 사경회 때 시편 48편을 우리가 강의했는데 4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이다. 여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 말은 완전하시니 곧 영광의 하나님을 뜻해요. 완전이라 그러면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티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완전하시니 영광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면 지금은 뭐예요? 내가 성전이죠. 우리가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다. 이것이 바로 극진이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이제 속사람이 강해지는데, 이러한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17절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사랑으로 그것이 잘 뿌리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이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이 사랑 가운데서 점점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사랑의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그 터를 굳게 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데 그 뿌리가 박히는데 이것이 바로 18절의 말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을 넘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알고 사랑이 없다면 아직까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보다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라면 바로 그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게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우리가 시험을 치는 그런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은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에요. 같이 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 에베소여
너희들이 얼마나 인문 지식이 뛰어나냐 이 말이에요. 당대에 온갖 문명이 만나고 여러 잡신이 있고 학문이 발달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까? 우리는 어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받습니다. 한날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본다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이미 하나님의 지식은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이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죠.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아는 지식은 은혜 가운데서 지식을 가지는 것.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지식을 알아야 지식을 아는 것이지, 그저 생경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약 누군가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지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지식 너머에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실 때 그저 우리의 능력 가운데 그 지식을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하실 때 그 너머에 사랑과 함께 그 진리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에베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곧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안다 할 때 조금 우리가 자제합시다.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진리만 가지고 안다 하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참 진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진리야말로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진리는 아직까지 진리가 아닙니다.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진정한 절망은 생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진정한 절망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뭐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절망하는 것. 그것은 생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절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요, 어떻게 보면 절망같이 보이지만은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한참 바라보면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것은 절망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저것은 사랑의 모습이다. 자기가 할 것을 다 하고. 이번 주간에 WCC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북한과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 교회가 복음만 외치지 마라. 그들이 과연 얼마나 복음을 외쳤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더 이상 복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는 복음을 외치기를 어느 정도는 자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러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WCC 이러한 진정한 교회도 있었네라는 이런 댓글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절망을 모르는 진리입니다. 그들의 진리는 낙관적인 진리지만은 진정한 진리, 진짜 역사하시는 사랑의 진리를 모릅니다. 그들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사회복음이나 안병무 박사니 그리고 서남동 박사니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소위 민중신학 이런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하여 지식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절망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이 하야 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흥결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외치지 않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의 역사가 없는 그런 외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외침은 진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거든 사랑을 떠올리시고 진리가 있거든 오히려 절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절망하십시오.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 가슴을 치십시오. 그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 소수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의외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지식 같이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앞에 지식이 아니라 뒤에 알고 이게 진정한 지식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19절에 이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 내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곧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지식과 사랑을 분리시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사랑의 지식,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히 하라. 배우거든 더욱 사랑스러워지십시오. 배울수록 사랑스러워지십시오. 배울수록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많이 안다고 배운 사람만 내 옆에 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배울수록 어린아이도 고아도 가부도 배우지 못한 무식인도 그라사의 강인도 옆에 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더 부족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식에 측정이 있는 그런 입시가 또 이 입시철에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심지어 입시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을 다 쓰지 못했다고 또
또 기질하기도 하고 실신하기도 하는 아버지여, 세상에 어찌 참 지식의 그런 척도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분은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때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충만함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만함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지식 가운데서 세상의 지식을 가져야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알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참 진리의 영의 역사가 이때에 우리에게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의 사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누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남을 낮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공개하게 도와주시고 손을 대접하게 도와주시고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방의 객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미련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미련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지혜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